네, 오늘도 저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중심으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인근에는 송나시장과 또 신천역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상가와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또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 나눔 선물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부터 이 길거리에서 이 노점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까지 찾아뵈었습니다. 비록 고가의 엄청난 선물은 당연히 드릴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 선물을 받는 그분들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대충은 짐작이 가시지요. 처음에는 많이 얼떨떨해 하셨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준다 그러고 뭐 그냥 구청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받으실 텐데 교회에서 나왔다 하니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고, 하지만 얼마 후에는 보름달처럼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회 근처도 오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셨던지, 요즘 교회도 많이 안 좋다 하던데 이렇게 신경을 써줘서 너무 뜻밖의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 건너편에 있는 거칠고 메마르고 험한 또 이방 민족과 불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신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찾아온 위기도 배고픔의 위기였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갔던 음식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제 먹을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요, 가축까지도 다 줄여 죽어야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선물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그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딱 하루만, 1년에 한두 차례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걱정이 없습니까? 뭘 먹을까? 오늘은 자식들한테 뭘 먹일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서 노후 준비가 아주 잘 된 분들, 연금이 뭐 얼마가 나오느니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이야, 먹을 것 걱정 없어서 좋겠다 하고 이렇게 부러워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 만나를 아침마다 보면서 막 감사했을 거예요. 낮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와서는요, 똑같은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만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똑같은 만나 앞에서 왜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그래서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되는 그 질병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바로 당연병이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당연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병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공짜로 늘 마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돈을 안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뭐 감염된 거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도 오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당연한 것이 뭐 생각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나침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하셨지만 그것도 역시 그런 은혜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의 은혜도 당연하게 우리 원래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병에 걸렸을 때는 2가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나를 보고 많이 감사했는데,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렇게 감사했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감사했는데 그들에게 감사가 씨가 말라버린 거죠.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증상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입만 열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 음식 이게 뭐냐고, 또 이 코스가 길이 왜 이러냐고 하면서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겠어요. 그 백성을 기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당연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들 중에 누가 어디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당연병에 걸린 사람을 귀하다, 아주 대단하다고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솔직히 저도 자녀입니다마는 자녀들 가운데 이 당연병에 걸린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당연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병 환자가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그 은혜 당연한 것으로, 날 낳았으니까 공부시켜주고 또 결혼시켜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또 요즘은 보면 이 늙은 부모들이, 연세 드신 부모들이 손주들 본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 연세에 애 등에 업고 그래 교회 오신다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손주까지 다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까지 다, 유산까지 물려줍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잠시 들어서 밥 한 끼 먹고요, 용돈 좀 드리면은 마치 주부들이 빨래 끝 하고 손을 탁 틀어버린 것처럼 효도 끝 하고 원래 해도 될 효도는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대구 경북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점잖으신지, 어머니 어버이날 언제쯤 갈까요? 이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 그래, 내가 시간이 언제쯤 비는데 언제쯤 오라고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괜찮다,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은 자식은 그 괜찮다의 말을 진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괜찮구나, 안 가도, 지난 설날 때 갔으니까 안 가도 괜찮구나 하고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부모님들 이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대구도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즘 서울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온다 그러면 오락하이소. 자꾸 괜찮다 하면 정말 자식들은 당뇨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아, 우리 부모는 원래 아픈 데도 없고 원래 아쉬운 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당뇨병에 걸려있는 자식을 솔직히 어느 부모가 그렇게 진짜 사랑을 베풀고 싶겠습니까? 저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예, 부부의 날입니다. 왜 수많은 날들 중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볼 수 있죠. 그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 아무리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모양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 여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와 고마움 마음을 주고 받습니다. 뭐 다른 날도 아니고 부부의 날로 나라에서 정해준 그런 날이면은 진짜 이렇게 따뜻한 부부들은요, 뭐 정 없으면 교회 장미라도 하나 꺾어가지고 5월 20일 날 여보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갖다 줍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 걸 꺾어오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교회 걸 꺾어오면 이렇게 뭐라 할 줄 알고 조심해서 갖다 줬지만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이 넘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저 부부는 왜 저래? 아이고 겁나라 하고 되게 막 살벌한 부부가 있습니다. 막 싸우지는 않는데 왠지 막 곁에 가기가 부담스러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가정은요, 뭐가 없습니까? 들어보세요. 감사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당뇨병에 걸려서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만 이 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뭐 병원도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아내는 당연하고 남편은 좀 당연히 그래야 되지 뭐 생각을 하고, 또 아내가 시댁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애들 키우느라고 정말 온갖 희생을 다한 것에 대해서 남편은 당연한 거 아이가, 집에서 뭐하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벌금을 나라에서 내락하거나 무슨 뭐 감옥에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나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을 제일 불쌍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일 인생을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만나를 먹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도 쫙 건넜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히려 우리에 비하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는 뭡니까? 결국 떡이거든요.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배고픔을 이기게 하는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 만나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참떡, 생명의 떡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떡을 먹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떡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의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살아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화면에 나오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1장에 누가 나옵니까? 연락이가 나옵니다. 아무리 연락이처럼 아무리 열심히 쾌락을 평생토록 즐겼다 할지라도,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요, 그렇게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에 누가 나옵니까? 열판이가 나오잖아요. 평생 남을 비판하고 평생 남을 판단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3장에 누가 나옵니까? 열이가 나옵니다. 아무리 자신이 교만하였어요, 내가 한번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의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세 명의 탕자의 모습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내한테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요,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신없이 사느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린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속에 이 예배를 하찮은 예배로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찮은 것으로, 봉사를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벌써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그런 나였는데, 십자가만 봐도, 성찬식만 잠만 들어도, 장모님이 그 떡을 들고 다가오기만 해도 그래도 내 눈에 눈물이 펑 터졌던 나였는데, 왜 지금은 내 마음이 하찮은 것으로, 예배 좀 안 보면 안 되나?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병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내세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한번 보실래요? 내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행동 한번 내놔볼까요? 하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자랑할 것이 우리 속에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도요,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더러운 죄 안 짓게 해주신 것, 그것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금식한 것 자랑하고 11조 한 것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는 순간, 하나님의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평생 예수 믿어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자랑할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 말과 행동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펼쳐놔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런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놓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하면 껍복 죽었습니다. 세상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한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심지어는 이 100세에 얻은 이삭도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빼들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훌륭한, 그 대단한 신앙인이 어딨냐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심대 하고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을 뿐이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피터 휴이트라는 사람의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나이가 76세인 미국 사람인데요, 지난 3월 달에 겁도 없이 해외여행을 간 겁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가 3월 초였습니다.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확진 판명이 나게 되어집니다. 열이 올라가고 호흡이 가파지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의료 상태가 심히 열악한 그곳에서
이제 가족을 그리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미국에 있는 딸이 듣고는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무슨 날아오겠어요? 헤엄을 쳐서 미국까지 오겠어요? 그 히말라야 산맥을 그 몸으로 넘어서 오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특별기,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특별기가 한 대 있는데, 마침 그게 어디냐면 전부 남은 아프리카 케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케냐에 있던 비행기를 부탄으로 날려 보냅니다. 근데 그 부탄의 공항은요, 국제공항은 언제 폭설이 내릴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고, 활주로가 제일 짧은 악명 높은 공항이었는데, 그곳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비행기가 본국으로 돌아오는데요, 30시간 동안 12,000km를 달리는데 6명의 조종사가 교대로 조종을 하고 3명의 의료진들이 그를 돌보다가 결국 30시간 만에 부탄에서 출발한 지 30분 만에 드디어 미국 가족 품에 들어와서 결국 몸이 회복되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이 기사에 나오는 그 76세의 할아버지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난 것에 대해서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직 모든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어디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우리가 드는 예배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당뇨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부모님의 은혜도 당연한 것으로, 부부의 은혜도 뭐 당연한 것으로, 스승의 은혜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를 보아도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하찮은 것, 이 하찮은 교회, 하찮은 예배, 하찮은 헌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습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랑이 생긴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뭘 했는데,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싶으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은혜 모르고 감사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해서 부모님의 은혜, 부부의 은혜, 스승의 은혜에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